어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강을 타고 이제 배를 몰고 쭉 가는데 아예 갑자기 그 급물살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다행히 떠다니는 널판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널판지를 붙잡고 다행이다, 살았구나. 또 널판지를 붙잡고 가는데 엄청난 낭떠러지 절벽이 나타납니다. 죽었구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널판지가 있어서 붙잡았습니다. 살았구나. 그리고 또 가고 있는데 이 널판지 붙잡은 이 급물살에 의해서 쭉 몇 시간 동안 가다가 어느 섬 같은 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살았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유명하기로 잔인한 식인종이 딱 앞에, 오늘 바베큐, 오늘 살맛 나는 세상이 왔구나.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딱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뭐 성공하겠다고 내가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 복음 전하겠다고 이 아프리카와에서 이렇게 전했는데, 의리가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지. 식인종의 그 식사밥이 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왔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속단하지 말라. 너 지금 살아있잖아. 뭐가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네 앞에 반짝거리는 돌멩이가 하나 있을 것이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 식인종 앞에 힘껏 던져라.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식인종 앞에 힘껏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이 돌이 얼마나 영험한지 식인종 추장의 이마를 탁 쳐가지고 피를 터뜨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야, 살았구나. 또 이 선교사가 과연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구나. 내 식인종 추장이 죽었으니 저 식인종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겠구나. 살았구나. 그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너 이제 진짜 죽었다. 어떻게 식인종 추장을 너 죽이냐? 내가 돌멩이를 식인종 앞에 던지라고 했지 이 돌멩이 가지고 식인종 추장을 죽이라고 했냐? 너 진짜 죽었다. 이 식인종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제는 몸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놀란 선교사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깨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는 것이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죽었다, 끝났다,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 끝이다. 그리고 조금 좋아지면 아이고 살았다. 또 무슨 문제가 풀리면 살았다.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죽었다, 끝났다. 이게 우리 일생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맨날 했던 행동이 맨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었다, 끝났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역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대기적의 역사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다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 현장에서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고 경험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이 지역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고센 땅, 그들이 살던 외의 땅은 하나님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귀로 들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역사적인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징표,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그들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구 역사상 어떤 헐리우드 영화사도 제작할 수 없는 가장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홍해 대드라마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너무나 감격이 고와서 모든 백성과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다, 아무 걱정이 없다, 이제 염려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기적을 보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고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았고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앞으로 장래일도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전능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내가 왜 이전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했으랴. 이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또 찬송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딱 3일이었다. 딱 3일이었어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딱 3일.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그 입술이 광야길 본격적으로 걸어가면서 3일 동안 물이 없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달라더냐.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살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3일 후에는 이제는 죽겠다. 끝났다. 원망을 불처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광야길 걸어가면서 끄떡하면은 틈만 나면은 자주 종종 번번이 꾸준히 습관적으로 때때로 무슨 일 밥 먹듯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을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의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조상 대대대대로 올라가서 430년 동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는 존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뼛속 깊이까지, 골수, 세포까지, 의식까지, 무의식까지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골 국물까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식도 무의식도 생각도 가치관도 문화도 정신도 생각도 종교도 의식도 영혼도 다 노예화된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자유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엄청나고 놀라운 초대형 블랙버스터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드라마를 연출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홍해 사건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고 또 마지막 장자까지 죽임을 받았던 이 바로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결정을 한 거야. 너무 약이 차오르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앙은 재앙대로 받고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자기의 자식 장자는 장자대로 죽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편하게 보냈다?
정말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이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돈 하나도 들이지 않는 이 노예 노동력이 빠져나가는데 이거 그냥 보낸 것이 이게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600대의 탱크, 병거와 또 수많은 그 마병들 동원하고 간부들, 장교들 아주 특의 부대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 이 바로왕이 말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래 있었던 그 고센 땅 람셋에서 지금 떠났어요. 떠나서 쑥굿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또 건넜어요. 가다가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서 그냥 쭉 가면 이틀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지명이 나와요. 지명 3개가 나오는데 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믹담, 믹돌, 또 하나는 비하이롯, 또 하나는 바알스본이에요.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계곡, 악마의 목구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 놓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뭉개버리는 모양새예요. 이게 딱 맞아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람셋에서 떠나서 쑥굿이라고 하는 거, 여기 저 빨간색이에요. 쑥굿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위에 보면은 좀 파란 라인 있죠? 그쪽으로 쭉 가면 블레셋 나오죠?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까지는 2, 3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서 멈춰서 에담에서 다시 내려오래. 홍해가 있는 곳이 홍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 게 아니에요. 돌이켜. 너희는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자, 여기서 네 가지 지명이 나오는, 첫째는 바다, 둘째는 믹돌, 세 번째는 비하이롯, 네 번째는 바알스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지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명을 왜 말씀하실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가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아, 이게 뭐 그런 모양이다. 그냥 어느 지역인 모양이다 하는데, 자, 이 지명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분명히 지명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알 수 없는 지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그곳으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 바다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그랬어요. 이 바다는 여러분 잘 아듯이 홍해바다를 얘기해요. 홍해바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곳이 두려운. 그들은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무섭고 두려운. 노예 백성들이 무슨 바다를 가봤겠어요? 제일 무서운 곳으로 보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디로 보냈느냐?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쳐라. 어디라고요? 비하이롯. 잘 기억해 주세요. 비하이롯. 자, 이 비하이롯의 뜻은 뭐냐면은 협곡의 입구, 지옥의 입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옥의 입구, 협곡의 입구.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비하이롯의 뜻이에요. 세 번째 장소는 믹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믹돌.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 땅에서 가장 요새화된 곳이고 가장 높은 망루가 있는 곳이에요. 망루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적군이 어디로 오는가 다 환히 감찰하고 내다보는 곳이 망루예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요새화된 곳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는 죄수들, 무슨 도망갔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죄수들, 적군들은 다 여기에 들어오면 잡혀 죽는 곳이에요. 그게 믹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믹돌.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장소예요. 바알수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바알수본이라고 하는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북쪽의 권세자, 또 북쪽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애굽 경내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으로 들어가면 다 파괴시켜버리는 장소예요.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방어 능력, 공격 능력이 철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오면 다 파괴당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이 악마의 목공으로 집어넣고 북쪽은 망로가 있고 천의 요새인 거대한 믹돌이 버티고 있고 그 속으로 들어오면 다 잡혀 죽는 것이고 아래 남쪽에는 강력한 공격과 방어 능력을 가진 파괴하는 바알수본이 있고 서쪽에는 그들이 나온 애굽이 있고 무서운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도망가자니 거기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바다가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왕이 보고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장막을 친다더냐? 예, 바로 이쪽입니다. 그랬더니 도관에던 쥐구나. 갇혔네. 바로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략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여기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걸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시각을 버려라. 인간의 시각, 세상의 시각을 버려라. 너가 보기에는 이곳이 악마의 목구멍처럼 보이고 사방이 막혀 있고 너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목구멍처럼 보이지? 그건 너의 시각이다. 바로왕도 그렇게 봤어요. 이건 죽었네. 끝났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네가 이곳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중앙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장소의 뜻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입구, 악마의 목구멍, 지옥의 입구. 다시 말하면 그곳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 인간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자유가 시작된다. 그게 비하히롯이에요. 히브리어로 비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자유. 하히롯 입구예요. 자유의 입구, 해방의 입구. 세상의 시각, 너의 시각으로 보면 이곳은 악마의 목공봉이야. 넌 죽었어. 끝났어. 근데 그렇게 갖지 마. 하나님의 시각, 나의 시각으로 이곳이 바로 네가 영광 받는 곳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야. 하나님 바라봐. 안 죽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는 곳이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리 두려운 이곳이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의 입구, 해방의 통로, 진짜 자유함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사실은 몸만 탈출했어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식, 가치관, 문화, 습관, 모든 종교, 신앙 다 노예적이고 애굽적인 거였어요. 430년 동안 노예가 됐으니 그들의 신앙이 어디 있어요? 다 애굽의 신앙이지. 애굽의 종교, 애굽의 가치관, 노예적인 생각.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0% 없어요. 그들은 사실 육체만 탈출한 거예요. 아무것도 탈출한 것이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 신앙에 대한 것은 전무예요. 전무예요. 이들은 약속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 신앙이 아니고는 앞으로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약속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지옥의 입구,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비하히롯 계곡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똑똑히 이 속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약속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하나님 시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참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계곡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은 애국 군대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애국 군대였어요. 그들은 애국에서 압박과 압제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아마 일평생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 이 상처, 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더 두려운 지옥으로 집어넣고 있네. 다 막힌 곳으로 집어넣고 있고, 지구상의 그 당시 가장 막강한 애굽의 군대들, 정예화된 군대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더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 대한 그 무서운 트라우마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처, 이것을 이곳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와 어둠을 애굽 군대들을 홍해 완전히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트라우마 상처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이런 참 자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완전히 끝내버리는, 단절시키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 애국 군대가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나만 바라봐. 나만 두려워해. 너 약속의 신앙을 가져. 나만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질 때 너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또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쳐라.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파괴자. 근데 이 바알스본의 뜻은 북쪽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의 본산지로 인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그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주인이 바알 신이다.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들을 잘 살게 하고 복을 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본거지로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들 똑똑히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내가 홍해를 가를 것이다. 바알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 아니다. 바알이 언제 홍해를 가른 적이 있더냐? 나는 홍해를 가를 것이다. 바다에도 길을 낼 것이다. 바다도 순종할 것이다. 바다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내가 참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바알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알스본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렵고 가슴이 막 먹먹하고 힘듭니까?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뭡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만 바라보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라. 그분의 약속만 신뢰하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막혔고 사방으로 갈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두려움과 너의 모든 상처와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다 영원히 애국 군대를 영원히 바다에 쓸어넣은 것처럼 네 평생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쓸어서 홍해에 던져버리고 수장시켜버릴 것이다. 아멘. 이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게 홍해 사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라. 아멘. 그분이 싸우신다. 아멘. 그분이 보장한다. 아멘. 홍해는 네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 내가 싹 없이 하시는, 내가 영광 받는 자리고 아멘. 내가 역전하는 자리다. 아멘. 이게 홍해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 신앙을 다시 가져야 돼요. 홍해 신앙.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길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시간이 온 거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을 시간이 하나님 영광 받을 시간이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몰라도 이 속에서 더 올라온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겠구나. 아멘.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아멘. 이게 약속의 신앙, 약속의 신앙. 아멘. 이런 약속 신앙, 믿음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빨리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뭐가 된다? 힘과 도움이시라.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 어느 때든지 우리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지 홍해 앞에 설지라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라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모든 과거와 트라우마와 두려움과 나의 가슴 먹먹하고 나의 모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여기에 수장시켜버리고 한꺼번에 끝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이곳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약속신앙 굳게 붙잡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